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과 소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먼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과연 내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통 부르실 때 예스보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대부분 준비된 사람들을 부르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믿음의 선배들 모세를 보십시오. 말이 아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린아이라고 칭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그냥 충동적이었어요. 괴팍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뚱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1부 때 아무도 안 웃어서 2부 때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역시 권순희 권사님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드온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함께할 사람을 부르셔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6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7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청년들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를 때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돼요. 10번을 읽고 50번을 읽고 100번을 읽으면 조금씩 깨달은 와요. 말씀을 바라보면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삶의 허리가 무너진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당장 미디안이 쑥 공격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망치게 되고 또 가축을 뺏기게 되고 식량도 어떻게 돼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 살지 못하고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산속에 숨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성경은 그의 모습과 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이르되. 지금 기드온이 좀 멋진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있던 장소가 좀 괜찮은 장소에 있나요?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함을 눈치챌 수 있어요. 밀을 타작하는 장소. 권사님, 밀이니까 그러지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깨를 턴다 그러죠. 깨를 부린다 그러나요? 턴다 그러죠. 깨를 털 때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마당에 바람이 잘 부는 데다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언덕 같은 데서 바람이 훌훌 부는 데서 이렇게 풀면 깨가 더 잘 털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타작하는 장소는 보통 들판이나 큰 마당을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타작은 바람이 있어야 이 껍질들이 훌훌거리고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람이 붙는 높은 곳이나 들판에서 타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포도주 틀이에요. 포도주를 압착하는 시설입니다. 구조상 좁고 낮게 파인 그런 공간이지요. 결국 기드온이 거기서 밀을 구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타작마당을 쓰기 어려울 만큼 그의 상황이 위태로웠다는 뜻이지요. 게다가 기드온은 지금 장수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에요? 두려워서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 병사도 아니고 평범한 그냥 농부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주님이 딱 나타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눈앞에 있는 기드온 포도주 틀 속에서 쭈그려 있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호칭으로 이야기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 자신,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겁 많은 농부고요, 작은 사람이고요,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묻는 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가 함께할 사람인가를 먼저 바라보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도주 틀에 숨어 있던 사람도 결국 미디안을 무너뜨리는 사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그의 상황은 절대로 영웅적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미래의 사명을 보고 부르실 때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그랬나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어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따라서 우리의 질문이 뭔가요?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도, 아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현실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드온은 믿음의 결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현실을 조곤조곤 이야기했어요.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집은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말 속에 무엇이 함구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는 가문의 약함을 먼저 드러냈어요. 기드온은 자신의 집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가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우리들이 그런 얘기하지요. 너는 무슨 수저를 들고 있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수저 자체가 없습니다. 약하고 약한 가문. 또 지파의 위치였어요. 므낫세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중심적인 영향력을 가진 지파가 절대 아니었어요. 또 개인의 위치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건을 굳이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환경을 내가 지금 당장 바꿔주겠다 하고 얍 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동행을 약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사명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조건이 부족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의 변화는 능력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서부터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핵심은요, 사람의 준비된 상태보다 성경이 말하는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가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조건이 작아도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 한 사람이 또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그날,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골리앗은요, 아주 거대한 장수였어요. 성경은 키가 6규빗에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아마 2m가 넘는 거구예요. 지금 시대에도 2m는 큰 사람인데 이 시대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고, 창은 배틀채를 갈고 있었고, 창 날만 해도 수십 킬로그램에 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상대방을 향해서 창을 딱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봐라. 이스라엘 군대는요,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성경에 멋있다고 얘기 나온 그 사울왕도, 거기 떴던 수많은 장군들도 모두 그 앞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쟁터에 한 소년이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 들어와요. 그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줬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단 하나, 물맷돌 몇 개요? 5개.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건 싸움이 아니라 무모함이었어요. 무모함.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돌 하나가 슝 하고 달려갑니다. 오직 단 한 번이었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요,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곁에 누가 계시는가? 포도주 그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도 아마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결국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국 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신약에서도 결국 같은 문맥의 용기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핵심의 표현은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요,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샘솟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뜻과 이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처음에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가문과 위치가 약하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300명을 통해서 후에 미디안의 대군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숫자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품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게 할 거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 안에서 일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은 우리의 임재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포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두 손을 모으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없음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나는 지금 두려움 속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먼저 물었고 부족함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 이제는 내 능력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조건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해 하시고 망설임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